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겁니다. 언제 들어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은혜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 안에 복음이 있고, 은혜 안에 진리가 있고,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방울 안에, 이 작은 물방울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시편 102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정말 다윗은 10년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이며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02편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돌보아 주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예배가 이전 같지 않고 지금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고 지금처럼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신앙이 나태해지고 지금처럼 두려움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 이 국가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여러분, 오늘 제2로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떤가요? 자꾸 예배를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가슴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점점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 또는 구경꾼, 한 걸음 더 나가서 방해자.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핑계,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나 영적 상태라고 여러분 여겨주시면, 내가 은혜가 소멸됐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갔다, 그 말이 곧 은혜가 떠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그 은혜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값 없이,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받을 자에게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지. 그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한가? 아니면 은혜가 사라졌나? 오늘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다윗은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태도를 바라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앉아 계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하시는 때입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나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욥을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 긴 장을,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욥을 바라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방관하고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바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 욥을, 하나님은 욥이 침을 한번 삼킬 동안에도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욥의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실까요? 야, 여기까지 참네. 아, 여기까지 있네 안에.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네. 내가 욥의 진심을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내가 알았지. 그러고 내가 이제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뻘떡 일어나야 되겠어. 일어나서 욥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욥기 38장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연단을 받을 때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의 눈이 떠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도와주시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에 보시면 시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여기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누가 그러냐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저 다윗을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잊으셨고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연단받지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기도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제 손을 펼치세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세요.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더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손을 펼쳐야 합니다. 더 이상 잠잠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늘 밤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는 걸 참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속성이 오래 참으시는 거, 인내, 그게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미쁘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쏟아버리고 아닌가 봐. 이제 끝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 참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리고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저 천국의 여러분 기도 항아리에 차고 그것이 넘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정한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시편 35편 23절에 보시면 시편 35편 2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막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막 깨우고 일어나십시오 하는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죠.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와여 이 분발하여 일어나소서. 분발 좀 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참 그 표현이 너무 놀랍죠?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분발해. 회사에서 분발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제발 분발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깨어나세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깨우는 겁니까?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은혜에 갈급해요. 깨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일어나실 때입니다. 정말 오늘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이미 다 한번 훑어봤는데 그 에레미야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일생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생이었는지 높여주시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 상하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저들이 너무 타락했어. 우상숭배도 했어. 뿐만 아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거짓 선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은 온통 우상에 빠져 있고 사회 기강은 무너지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 남유대 왕국을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할 거니까 그냥 순순히 항복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지금 저 반역자 아니야? 우리나라 망한다고? 아니 아직 멀쩡한데? 죄를 지어도 뭐 괜찮잖아?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 백성 신하들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예레미야 편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고 드디어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레미야가 똑똑하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파멸의 현장.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가옥은 다 파괴되고 성전의 기문들은 다 약탈당하고 포로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 뽑히고 잡혀가고 그런 그 처절한 멸망의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내 본심은 아니거든. 나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저 이네들은 옷만 찢으면 되는 줄 알아. 외식이죠. 너희 옷만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 너희 손만 들지 말고 너희 마음도 들어.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아주 통렬하게 그 핵심을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레미야 5장의 마지막에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좀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옛적 같게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쭉 읽다가 오늘 예레미야 5장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선포하라. 다시 예언하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다시 우리 부흥을 다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 그 옛적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 아멘이 왕성하고 할렐루야 다시 모든 삶이 정상이 되고 다시 기쁨이 충만한 그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 계시다가 언제 은혜를 줄까 하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정하고 있다가 오늘이야. 그때 이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시편 44편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주무십니까? 그가 막 하나 흔들어 깨우는 거야.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68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흩어져. 오늘 여러분의 원수, 마귀, 귀신들,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흩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서 코로나가 흩어질지어다. 악의 세력들은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일어나셔야 하는 하나님. 시편 76편 9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동안에 연단을 통하여, 압제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혈기가 더 왕성해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강팍해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온유해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꾹 참고 인내하고,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였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편 76편 9절입니다. 그렇죠. 시편 76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오른뺨 때리면 어떡할까요? 왼뺨 돼요. 오리가 잡으면요 심리가요. 또 온유한 자는 걷어달래면 속옷도 줘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이삭이 그렇게 온유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 생명되는 물을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달래면 또 줘, 또 달래면 또 줘. 오늘 제가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분이 40세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연초문고 금식기도 하고 여의도에 사업하는데 그 사업도 잘 되고 그 아내와 함께 아주 모범적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 흥정하는,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기도했고 11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딜 형식의 신앙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바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가 아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자고, 그 은혜는, 하나님 내게 계신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은혜고, 이것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다. 여태까지 저 유대인처럼 종교인의 삶이 아닌 그런 영적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파푸아 뉴기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그 원주민 모든 도시와 문화와 단절된 그들은 식인종 그런 부족들, 거기 뭐 800개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그 언어가 다 다르답니다. 그 다른 언어의 한 부족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문화와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며 복음을 27년 동안이나 증거한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진짜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말씀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와 계신 곳에 은혜가 머물지.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거기서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교수들이 와서 거기 이제 원주민들을 또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 과정에 한 남미에서 온 학생이 주의 종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 시간이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내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그 자녀가 이제 출생을 하는데, 그는 뭐 남미 사람이니까요. 남미 사람이니까 얼굴도 하얗고 또 머리는 노랗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이 딸을 낳는데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얼굴은 새까만 아이가 탄생했대. 누구 자식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절초풍을 안 누르시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아무리 돌연변이라도 그런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 아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쇼크를 받고 절망하고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죠. 넌 내 자식도 아니고 이혼의 조건은 다 됩니다.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마 예수를 버릴 거야? 세상으로 나갈 거야? 타락할지 몰라?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다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그건 자기 자식은 아니니까 그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몰모이시에 거기 어떤 술집에 갔다가 어떤 흑인 통가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서 동침을 하게 됐고 그 아이가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와 그 어린 생명을 같이 사진을 찍어갖고 그 술집에다가 딱 포스터를 붙였대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을 데려다가 이건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 아이가 당신한테 갈 수는 없고 엄마 품에 자라야 되니까 자랄 때까지 우리가 키우도록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니까 책임을 지고 만나서 그 아이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재판을 해갖고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가 와서 그 아이를 만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남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니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눈물을 팍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딛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나중에 그는 호주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거기 자녀들이 5이나 되었는데 그 5 자녀 중에 그 흑인 자녀는 없고 나머지 더 나은 자녀들과 그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고 그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던.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게 뭘로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일 당할까 봐 아멘들 안 하시나?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시편 82편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죄에 관영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뺏어가고 마음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살인하고.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파헤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몇 명이나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변화받거든요. 은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거든요. 은혜 받아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시편 94편 2편에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다 같이 시작.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을 마땅히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고, 여러분 선진국들 보세요. 지금 차별금지법 다 제정돼 있고, 음란이 판을 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다 사라지고, 교회들은 전부 타락하고, 이런 세상. 우리 대한민국 또한 여러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들. 성경은 그 자들이 누구냐면 사탄의 회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모임이죠. 그 사탄의 회의 사탄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자들이 하는 제사가 몰렉 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어린아이 희생시키는,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제사가 여러분 성경에 있었듯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그 자들이 바로 세계 정부를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 성경에 나오고 있죠? 가짜 유대인. 그들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하자리안족이라고 합니다. 저 터키, 카자흐스탄 그 근처, 그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민족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유대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선택을 하고 가짜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독일로 가고 세상으로 퍼지면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마지막 사탄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오른손에 일을 칠 그런 666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정체를 알게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들은 지금 찬스를 잡아가지고 세계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의 세력들 하나님 진멸시켜주세요. 이놈들이 무너져야 코로나도 끝나는 겁니다. 무너져야 무슨 방역 패스 이거 다 사라집니다. 이게 무너져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거대한 악의 정권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그런 날이 도래한. 왜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여러분 2022년도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세상이 오네. 근데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왜요? 정한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한 시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돼 누굴 들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여러분 고레스를 이방 왕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1953년도 남북이 분단된 이후 70년의 때가 차면 70년 2023년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진정한 진리라면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얼마나 격동의 한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작정하였을지라도 너희에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듣고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옛적 같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여태까지 앉아 있었지. 그러나 내가 이제 일어나. 근데 니들 말이야, 나만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니들도 좀 일어나라. 니들도 좀 일어나.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라는, 네가 일어나. 네가. 나도 일어나지만 너도 일어나야 돼. 13절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신 아주 명장면이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걸 아주 장황하게 막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 막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막 돌로 막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시면서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 죄가 우리 목을 옥죄이고 있어요. 이걸 풀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너희들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도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도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이고, 이제 그동안 2년여 긴 시간에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한 기한 그동안에 기도했던 제목들 다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